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꽃을 달고 저도 일부 때부터 일부 끝나면 어머니 아버지 전화 드려야지 하며 지금까지 못했어요. 하여튼 시간마다 계속 찾아오셔서 하다가 예배 시간 또 되고 막 내려왔는데 꽃을 보니까 네, 하여튼 3부 맞추고는 꼭 부모님한테 한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연락 드린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어버이날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부모님을 또 깊이 생각하고 신앙인은 세상의 관점에서 효도가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분들이 부모님이시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도록 그게 협력하셨던 부모님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또 제가 부모님가 돼보고 나니까 죄 가운데 출생해서 또 처음 부모가 되다 보니까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이제 세미나 기대를 하지만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상처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모든 잘못과 허물들은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또 주님한테 의탁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던 그 잘못된 것을 눈 깜짝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또 맞는 것은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되 믿음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오늘 이러한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또 그렇게 감사의 표현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들은 꼭 그렇게 오늘 잘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본문을 말씀을 중심해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멜기세덱과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11조 신앙에 대해서 교회당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많은 오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당에 출석하시면서 또 성도로서 11조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11조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참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11조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좀 더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을 풀 때 예수님이 모형이셨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사건을 풀어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의 11조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체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11조에 대한 바른 믿음의 정의와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내용, 인물 또는 제도들이 또는 절기나 모든 형식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 또는 그림자가 된다, 모형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율법들, 제도들을 그대로 지킨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우리는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제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의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앞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11조를 이해하면 좀 다른 각도로 11조를 좀 온전하게 성숙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자가 말씀을 아주 깊이 깨닫고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성숙한 성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시를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은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다. 실체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고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구약의 제사에 빠짐없었던 제물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성경 아주 하나 세밀하게 살필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제가 기초를 또 나눠드리기 위해서 전체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곱씹으셔서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11조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오늘 7장에 보게 되면 이 7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살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이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사람, 그리고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린 사람, 그리고 이제 쭉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 내용은 아니까 아브람이 전쟁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그를 아브람을 맞이한 사람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가 아브람을 맞으러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왔느냐 혹시 알고 계세요? 아브람을 맞으러 나올 때 멜기세덱이 두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였죠? 떡과 포도주죠. 그러면 우리는 왜 멜기세덱이 그냥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습니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쫓은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맞으러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까? 그걸 기록했을까? 봤더니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겠단 말이에요. 모형이라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님 성찬식이 생각나죠. 성찬식이라 하신 분은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일이 성찬식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너희는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성경에서 해석해 주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내가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냥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먹어야만 너와 내가 내 피를 마셔야만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나와 관계 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원래는 성찬을 예전에 행했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늘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이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겠죠. 그래서 구약에 뭐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신앙의 삶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약의 그 그림자를 완성하신 예수님 실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난날을 기념하면서 그 난날은 정확히 모른다겠지만 그분이 오신 걸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나눈다. 주님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과 같은 절기를 우리가 구약의 절기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 절기를 만들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식일 구약에서 반드시 거행하라 했던 예식들이 있지만 오늘날 신약에서는 이 모든 건 예수님께 성취됐기 때문에 그 예식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예식을. 그런데 신약에서는 단 2가지 예식을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건강한 모든 교회는 이 2가지 예식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여튼 남서울 중앙교회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게 2가지 명령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끝날까지 모두 세례를 주라고 하셨던 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그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성찬 예식,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찬 예식은 교회 당 안에서 반드시 거행되어져야 돼요. 이 2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 권속들도 그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고백이냐? 그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그 멜기세덱의 2번째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준 것, 드린 것. 왜 나눠줬다 표현하냐? 11조는 원래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건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살렘의 왕, 또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에게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 나도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 11조였다. 그걸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를 인정했고 그에게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나누어서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럼 11조의 개념이 뭐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의 모습입니다. 자, 그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2번째 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이고 2번째가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설명을 들어보세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에 축복하세요. 그때 그가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삶 속에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도망가는 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그가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또 서원을 했냐면, 내가 지금 누워 있었던 이곳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성전을 내가 질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대로 되어지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식당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건 유대인들,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분을 섬기는, 왜 나라와 나라들이 있는데 정복을 하고 났을 때 그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족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그 대신에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국가 간에 맺을 때도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때 드리는 이러한 개념이 11조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요셉이 그 애굽에서 흉년이 들 때 준비해 놓았던 곡식을 가지고 땅을 다 사잖아요. 근데 그때 다 일반인들이 세금을 그때 안 바쳤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새롭게 조직을 다 정비하면서 땅을 다 사게 되고, 다시 그거를 그 사람들이 경작하게 하면서 그때 5분의 1을 어떻게 하느냐, 그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때 그 5분의 2의 개념이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때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바로의 종입니다. 바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로부터 공급받은 것 가지고 내가 수확을 얻게 되면 이제는 그 중에 5분의 1을 내가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가지고는 다음에 또 준비하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러한 제도들이 되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1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 관계된 멜기세덱과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라는 것.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1조가 율법화된 것은 언제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출애굽했을 때, 그때 처음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십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 이웃을 섬기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십계명 같이 말씀 상고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섬기는 법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화 시킨 것이 뭐였냐면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법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제도화 시켜주신 것이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 오늘 좀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신정 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정 국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중심해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세금을 국가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이 10의 1을 구분해서 이렇게 함께 거두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당을 섬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협력하여서 성도가 성장하게 해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광야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요 시대를 광야교회라고 해요. 그 광야교회에서부터 11조를 한 거예요.
11조를 했지만 그때는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딱 1일량만 나왔기 때문에 그걸 11조 한 건 아니고 이 광야교회 때는 양이나 가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나 또는 함께 레위인들을 섬기게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섬기게 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착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이미 구약 율법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11조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줬는데,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지만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예, 이제 그 정착하게 되면 정착된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 땅에서 수확하게 되는 것을 10분의 1을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사사기, 우리가 성경을 요즘에 이제 바이블 타면 성경 쭉 읽고 있잖아요. 그 사사기 시대는 왕정 시대였는가요? 신정 국가 시대였는가요? 예?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건 찍어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잘 안 했겠죠. 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 요즘 바이블 타임 자꾸 읽으니까 그들이 11조를 안 한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11조를 안 했다는 말은 안 써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은 당연히 11조를 하지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시대에 11조를 했겠느냐? 11조뿐만 아니죠. 단지 11조는 하나의 표징이고 다른 모든 말씀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를 갖다가 눈에 띄게 했느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따로 땅을 떼어주지 않고 나눠진 지파 안에 거기에 성읍들을 따로 떼어주고 거기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사사기 초기부터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모세의 손자까지도 자기의 임지를 벗어나서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먹을 걸 찾아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임지를 벗어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미가 사건이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은 원래 백성들의 어른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도와야 되는데, 미가 개인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한 게 아니라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열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서로 가면 왕정 시대가 열려. 백성들이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지금 악한 의도에서 왕을 요구하시니까, 왕을 네가 세우게 되면 그 이제 몇 가지 조건 중에서 그 왕에게도 네가 10의 1을 바쳐야 된다. 네가 왕의 종이 되어질 거, 왕에 속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정 시대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도 세금도 바치고 따로 11조를 또 같이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왕정 시대가 되니까 국가 제도가 있으니까 국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11조로 거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 때는 제대로 안 드렸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볼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정말 11조를 잘 드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해보게요. 남북으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왕국 시대가 쫙 갈라져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물어볼 때는 안 했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왜 그러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다른 신들 중에 하나처럼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종교화돼요.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들도 이렇게 잠깐 방심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온 역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계속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아예 지키지 않는데 11조를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죠. 다른 말씀도 안 지키는데 그거 11조를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아주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 일어나서 종교를 개혁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같은 데 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그때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드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단순히 11조의 행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믿음의 행위들과 함께 합쳐서 나오는데 그 11조 행위가 안 하게 될 때 사사시대처럼 결국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11조도 안 하게 되고,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11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수준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영적 타락의, 제사장의 영적 타락은 또 누구의 영적 타락으로 또 나오게 될까요? 일반 백성의 영적 타락으로 나오면서 신앙의 불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722년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 안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망했지? 왜 저주를 받았지? 우리에게 재앙이 왜 임했을까? 이 몇 가지 고민을 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가짜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짜인가? 그래서 우리가 망했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뭐가 문제였을까?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그들이 준비해요. 그런데 그들이 막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기록했던 재앙을 우리가 받게 됐구나. 이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거야. 이게 이제 유대교의 출발이에요. 아주 말씀 조항까지도 내가 다 순종해서 지킬 거야.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신 거죠, 지금. 성경 내용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해요. 막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으면 여러분 두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70년 살았으면 이미 그 민족화 된 거예요. 거기서 뿌리 내렸고 기반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직장을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새로운 직장을 간다. 또 비슷한 직장으로 옮기면 그나마 덜하지만 내가 아예 새로운 직군의 직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인생이 흔들릴 만큼이나 아주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정말 수만 명들이 자신이 이미 쌓아놓았던 안정된 기반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첫번 스룹바벨과 함께 딱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첫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그래, 역시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가장 먼저 한 게 그게 믿음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러니까 돌아오자, 가자. 자기 집을 짓거나 농토를 막 개간하고 이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부터 지었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열정은 좋았는데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막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냥 어려운 대적이 계속 침략하고 막 가뭄이 들고 하니까 짓다가 2년 만에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또 일으켜서 야, 너희가 그걸 팽개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 해서 이제 결국 그걸 완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2차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다 보니까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뭐가 없느냐? 성곽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곽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대적들의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게 살고 좀 지어놓으면 빼앗기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던 느헤미야도 바벨론의 총독이면 이미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와요. 그리고 그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벽을 딱 완성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거기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다고. 그때 말씀을 읽어줘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읽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이제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막 결단하는 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뭐 유월절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거 다 그냥 쫓아내버리기도 결심하고, 물론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이방 여인과, 그게 이제 지금으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되고 당시에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정말 우상 숭배자 같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어겼던 사람들이 다 그걸 쫓아내고 다시 회복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안식일 문제, 그게 뭐냐? 안식일 11조 결혼의 문제가 뭘로 바로 연결됐느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 담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당 안에서도 술, 담배 막 하는 분을 믿음 좋다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죠. 그런데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다 밖에 만났는데 제가 만났는데 술집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만났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할까 안 할까요? 저거 작아야 이렇게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얼마나 다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딱 술하고 담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말할까요? 그게 하나의 표징이 된 거란 말이에요. 표징.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너무 문제가 많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신자가 되려면 술 끊어, 담배 끊어. 그러면 교회당이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끊어.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 그 조선 말기에 정말로 타락했던 우리 민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정말 술을 끊은 거예요. 담배 끊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선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아주 정직한 사람이야.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내. 그리고 술하고 담배 안 마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저 사람 예수교 믿었다. 예수쟁이다 하는 표징이 딱 뭘로 나타나느냐? 제사 안 지내. 그 다음에 정직해. 저 사람들 거짓말 안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술하고 담배 안 해.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게 표징이에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 가, 새벽부터. 새벽에 맨날 교회당 간다고 가냐뇨. 그게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담배 먹으면서 나 믿음 좋아하면 누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세상에서도.
예, 밖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나도 교회당 다녀. 술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딱 마시는 순간 뒤에 돌아서 가짜야, 가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막 안 마시고 나면은 막 할 때는 앞에서는 막 뭐라 하다가도 딱 안 마시고 처음에는 막 몇 시간 딱 지나 몇 년이 딱 몇 개월 지나면 쟤는 진짜야. 쟤한테 주지 마. 처음에는 막 무너뜨려 보려 하다가요. 그 사람이 진짜로 딱 보여주면 그런 진짜를 발견한 사람, 악한 사람도요. 진짜를 발견하면 아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악한 자가 진짜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막 믿음을 그때는 막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막 비웃었던 친구들이 어느 그 기간이 딱 지나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이 사람은 술 안 못 먹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담배 그거 권하시면 안 됩니다. 막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보여줬던 게 우리 똑같이 주의를 철저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내용,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초창기 교회 때 어느 목사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걸 읽다가 초대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더 숫자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당의 목사님한테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주례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안 믿는 여자라서 나 주례할 수 없어. 이게요 초창기, 우리나라 초창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숨어서 결혼했다. 교회에서도 예식으로 나는 결혼식 못하고 그냥 일반으로 그냥 홀라 하고 도망가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다. 이 간증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때는 그게 이제 뭐냐,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아주 그냥 형식마저도 아주 그냥 스탠다드하게 지키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상처가 됐던 것이지만 그것이 아주 그냥 기준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게 말이 없지만 그 시대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시대에 결혼 문제, 안식일 문제, 11조 문제가 딱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느헤미야가 잠깐 총독에서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이제 그 임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나오니까 그 짧은 시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안 지키고 또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느냐? 종교화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내가 왜 섬겨야 하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택함을 받으면 우리는 창조주가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거 여러분 이제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신할 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일 뿐이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신앙을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돼요.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필요한 걸 받아내는 도구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결혼을 아주 바르게 하려고 했고 11조를 온전히 드렸고, 그거는 뭐냐? 다른 모든 삶에서도 예수님 항상 하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11조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져요. 믿음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안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긴 하는데 그걸 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자꾸 내 말을 싹 트느냐? 이방 종교처럼 내가 이거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내 11조 했으니까 100배 1000배 나한테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여겼던 믿음의 행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의 명예가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시키는 구분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11조 하는 사람, 주일 매일 지키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뭐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잘못 오해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했던 사람 어느 순간 자기가 또 왕이 됐어요. 나는 그걸 하는데 너 그거 안 해? 그게 이제 예수님 오는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땅은 이제는 완전히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도 필요 없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때 구약에서 신약에서 11조에 관한 내용은 유일하게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의 입에서 딱 나온 게 있어요. 두 구절이 나오지만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냥 채소 하나, 무슨 박하 하나의 것까지도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11조를 철저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드렸어요? 뭐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됐어요. 진짜 율법이 돼서 습관이 돼서 11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1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율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기도하고 11조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11조가 나올 때 바로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의 11조가. 우리가 11조 하면 말라기서의 마지막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11조를 이해할 때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11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그 오해가 어쩌면 조국 교회 가운데 어쩌면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잘못 뿌리내리게 되는 것들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배경 하에서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돼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바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말라기서에서 이 내용도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다. 이거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들고 있지만 11조만 안 했을까요? 그들의 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했어요. 11조는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원래 11조는 양이나 가장 첫 것, 처음 것, 가장 좋은 것들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그냥 10마리 쭉 지나가게 하다가 한 통로로 지나가다가 10번째 그냥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먼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을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네 마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세상의 총독에게도 네가 그런 거 가져가 봐라. 그래서 11조를 했다 안 했다를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의 삶에는 아무 유익도 없더라. 이런 말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근데 너희가 지금 왜 그렇게 된 걸 원인을 알아라.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나한테 드려봐라. 진정한 믿음으로 나 앞에서 살아봐라. 믿음으로 행동해봐라.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것만으로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해석으로 저와 여러분 해석하지 않으면,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보면 다 저주받은 것 같고, 저는 오늘도 와서 그냥 복이나 혹시 좀 떨어질까 왔는데 또 다 복이 있다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서 또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 복 안에서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개념인데, 이때 복은 막 어떤 수치적인 것을 막 쌓은다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흐름을 딱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주신 것을 쌓아놓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쌓아놓은 게 아까워서 눈도 못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나면 그 사용하고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열심히 써요. 누가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눈도 못 감을 정도로 꽉 쥐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어요. 말도 해요. 근데 사용할지도 모르고 사용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꾼지럭 그냥 모아놓고 그냥 꽉 쥐고 있다가 눈도 못 감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누리는 거, 다 사용하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누리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받은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동행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거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동일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살 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배당의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다 거기에 향한다는 거예요. 그 11조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11조는 어떤 거냐?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조직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서로 돕고 교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조직된 교회가 계속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10의 1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써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였느냐? 11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택한 백성이 11조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일 해야죠. 그러면 악순환이 다시 반복되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구약에서 11,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도 버리지 말고 저도 해야 한다, 행하는 것, 그것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저 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섬김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또 이제 오늘부터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또 11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구약에 말씀 써 있잖아요. 너희가 11조 안 해서 저주받았다. 그 의도를 이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11조를 예를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11조도 다 하긴 하지만 엉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거래 조건으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11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복을 안 주셨어.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지 마세요. 물질의 1000배, 100배, 60배 뭐 하기 위해서 11조 한다? 그러면 복을 받을까?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을 누리지 못해요. 다른 거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가정에서는 또는 내 삶의 현장, 또 흥분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대로 안 살면서 11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11조를 잘하면 100배, 60배, 30배 주시는데, 그거는 종교화된 거예요. 이미 종교화된 거예요. 그 11조라는 물질을 거래해서, 그래서 여러분 11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믿음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믿음을 가진 것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 그건 노예예요. 내가 한 만큼 삭을 주세요, 그 노예라고 성경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예로 돌아가 버려요. 가정에서는 믿음대로 안 살아요.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11조 했으니까 복 받을 거다. 사실 그런 간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걸 강조한 건 좋았는데 항상 선한 것에 독이 있는데, 참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선한, 왜냐하면 그 11조를 했던 분들이 변화됐을 때 그분이 교회당에서 헌신하거나 정말 주의 동들과 함께 서약하고 헌신하겠던 이런 부분들, 그 전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면서 특별히 그가 11조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었던 한 과정이었는데, 마치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했는데 11조만 했더니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 나 11조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11조를 뭐하러 하느냐? 아니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 땅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그래서 11조는요 그 같은 교회 당에 속하인 자기가 재단에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러분, 우리 재단을 세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11조가 좀 많다고 해서 내가 내 임의로 쪼개서 이건 선교비로, 이거는 무슨 비로, 이건 이런 비로, 그거는 성경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지파 그 안에 있는 그 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오늘날 11조를 해야 되냐?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직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우리가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이 처소와, 또 저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모든 일에 오늘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10의 1을 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어떻게 복을 안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모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적게 갖고 있어도 그걸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가지고 11조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11조 한다? 그런 가르침은 사실은 좀 위험해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아니요,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치요? 그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시다.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신하시죠? 그걸 동의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신앙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청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제 게 아니에요. 물질도 제 거 아니에요. 시간도 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원리를 배우자는 거예요. 11조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11조만 해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청지기로서 살면 복을 누려요. 그 청지기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발란트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감춰두고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썩어두고 빼앗겨요. 놀랍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계속 사용하고 활용할수록 더 맡겨주시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청지로서 하나님 저한테 물질 맡겨주세요. 그러면 잘 쓸게요. 안 맡겨요. 왜냐? 이미 지금 주어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있을 때 그에게 더 맡기시지, 맡겨만 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안 맡겨요. 지금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활용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더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것도 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나 잘 사용해. 그러다 그것도 사용 안 하면 그걸 사용해서 더 다른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거 빼앗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누리기를 원하면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서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질의 청지기로서 잘 그 하나님 축복,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 성경의 원리를 보면 분명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11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까 순서를 좀 바꿨었는데 좀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했다. 이 땅에 조직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물질을 쓸 때, 네가 그 물질을 11조를 드릴 때, 물질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쌓을 수 없는 복, 이거 그냥 막 저 100배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물질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꾸 쌓는 것을 복으로 하면, 근데 쓰는데 활용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쓰는 것보다 점점 늘어나는 게 많아지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두 번째 보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그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가, 저도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게 하신 분이에요. 그 부모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그때 물질로도 공경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모님을 아주 물질로 잘 공경하는 자녀가 물질의 복을 누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하다가 잃어버려요. 하다가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못해줘서 또 어떻게든 구해서 주고 싶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예, 저도 그래요. 저희 아들들, 딸한테 어떻게 하면 더 계산하죠.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다 계산돼요. 지난달에 얼마 드렸지, 지난번에 얼마 했지. 그게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래서 그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심어줬기 때문에 자녀를 잘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해라. 여러분 물질로도 부모님을 내 사회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회가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자, 잠언서 11장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것도 물질로만 구제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 재능이나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죠. 내게 나보다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때, 여러분, 우리는 아껴야 부자 될 거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흩어 구제해도 오히려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놓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끼는데 가난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의 원리가 그냥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관계의 복도 믿음대로 내가 화 안 내는 사람이 되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따라요. 그 하나님 법칙거지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온유한데 집에서는 불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안 주셨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멘은 안 하셔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수량의 개념을 성경으로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수량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많이 해도 그냥 그분이 주신 복의 11조고 적게 해도 그분이 받은 것 중에 11조예요. 그러면 복은 똑같이 누려요.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을 저는 누린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 때 몇십만을 받을 때도 10의 1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딱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일부를 떼어서 교회에 구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원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또 구제하는 일에 써왔고,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지금 이제 제 사례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1조도 늘고 부모님에 대한 용돈도 늘고 밖에 구제하는 것도 계속 늘어왔어요. 아마 제가 여기서 제가 하는 액수를 밝히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안 밝힐 거예요. 그런데 정말 풍족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전도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한 적이 없어요. 그거 저희 신앙의 고백이에요. 40만을 받을 때도 400만 원을 받을 때도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지켜주세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